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영혼의 자리, 내 영혼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 게리 주커브 지음, 이화정 옮김. 영혼의 빛. 우주를 빛이라든가 주파수, 에너지라는 면에서 생각하는 것, 즉 실제의 빛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해진 용어들을 사용해 영혼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주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실제의 빛과 영적인 빛은 다르지 않다. 물론 실제의 빛이 우리 영혼의 빛 자체는 아니다. 실제의 빛은 일정한 속도로 전달된다. 그것은 정해진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다. 하지만 영혼의 빛은 일정한 속도가 없으며 순간적이다.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아버지의 영혼은 즉시 알아차린다. 그러한 순간성은 인생의 일부분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준다. 영혼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전달된다. 반면에 인격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빛의 길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인격이 겪는 경험이다. 영혼은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있지만 직접 공포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영혼의 일부분이 빛의 부재를 경험할 때 인격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은 인격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반면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영혼에 속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한계도 없다. 눈에 보이는 빛에는 층이 있다. 마찬가지로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영적인 빛도 인간이 존재하는 영역 내에서 여러 파장으로 나뉘어 있다. 인간의 눈이 실제로 존재하는 빛의 특정한 파장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빛의 특정한 파장만을 경험한다. 다른 영혼들은 다른 파장에 존재한다. 다른 파장에 존재하는 생명과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은 아니다.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파장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시파장과 함께 존재한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 특징을 지닌 여러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도 여러 형태의 수많은 존재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서 각자의 현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마이크로파가 다른 가시광선과 함께 존재하듯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여러 존재들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빛의 스펙트럼 속에서 점점 더 높은 주파수의 영역으로 진화해 간다. 오감의 인간에서 다양한 감각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감각의 인격은 오감의 인격보다 더 빛나고 더 에너지가 많다. 다양한 감각의 인간은 영혼의 빛을 알고 있으며 오감의 인격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우주는 위와 아래의 개념이 없는 체계다. 낮은 수준의 영혼들도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주는 알고 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격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오감의 인격이 깨닫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많다. 완전한 힘을 부여받은 다양한 감각의 인격조차도 어떤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생의 끝에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기 직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도 아주 많다. 우리는 자신의 수많은 전생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이 겪게 될 미래의 생들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맺고 있는 인연과 자기 존재의 강렬한 일부분은 전생에서 직접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가령 당신이 선생님이라든가 전사로서의 일면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과 연결된 영혼의 일부분이 선생님으로서 또는 전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 나온 원동력이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고 복잡한 어떤 힘을 대변하고 있다. 영적인 도움의 손길은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에 있는 영적인 빛의 영역에서 온다. 오감의 인격일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감각의 인격일 경우에는 의식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지혜로운 영혼의 존재인 이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창조물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높은 수준으로 창조된 존재는 어떤 장애물도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과 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랑과 빛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당신의 책임이다. 영적인 스승이라고 해서 당신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는 당신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훈들을 통해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그가 주는 가르침은 당신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깊이 사색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거나 직접 질문을 하는 방법들도 있다. 영혼과 교감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온 다양한 감각의 인간이라면 이런 방법을 쓸 것이다. 당신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와 연결된 문들이 당신 앞에서 열리게 되며 다른 질문들을 한다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하나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스승은 당신에게 매 순간 명확한 조언을 해준다. 영적인 스승 덕분에 이제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 영적인 스승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주어 어느 곳이 치유되어야 할 부분인지 깨닫게 해준다. 그는 당신의 질문에 답을 줄 것이며 당신의 에너지의 방향도 지시해준다. 스승은 어떤 길을 택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알려주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지혜와 자비로 조언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스승이라고 해서 당신을 위해 인연을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다. 어떤 존재도 심지어 영적인 스승조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영적인 스승은 당신의 선택과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그것은 당신이 책임감 있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영적인 안내와 도움에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능력, 영적인 스승과 의식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가치를 초월한 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당신을 인격이나 영혼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만든다. 사랑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힘으로 다가갈 것인가? 당신이 하는 모든 결정은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의심과 두려움을 통해 배울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통해서 배울 것인가?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핵심이다. 인류에게 진리의 나무는 이렇게 외친다. 배워라. 자, 어떤 식으로 배울 테냐? 이것은 인류가 자유의지에 의한 첫 번째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부딪힌 문제였다. 어떤 식으로 배우기를 원하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 질문은 계속된다. 그것은 영원한 질문이다. 마치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계속된 공연과도 같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처하게 되든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질문은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 매 순간 부딪히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은 의심과 두려움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생과 지식과 진리와 지혜를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는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이자 전형적인 질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훔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지식을 잘못 사용했음을 뜻한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선택했다. 의심과 두려움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 지식과 진리와 지혜의 오용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만들어냈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죄책감을 낳는다. 죄책감은 공포를 낳았고 인간의 진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선악과를 따기로 한 결정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진화, 즉 신과 같은 수준의 진화를 택한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감히 마음 먹을 수도 없는 차원의 결정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결정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는 지구와 인간이 겪는 총체적인 경험의 시작으로 묘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집단 의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쳐온 에너지의 원리다. 집단적인 인간들의 의식은 갈등과 형성 에너지와 창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집단적인 인간이 정반대의 성향을 형성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양극화되었다. 의심, 두려움은 신뢰, 빛과 대치되었고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두 성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한 손에는 의심과 두려움을, 다른 손에는 지혜를 들고 어떤 것을 택할까 고민한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선택은 모든 인간이 거의 모든 순간마다 갈등하는 하나의 도전이고, 이런 도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는데 영향을 끼쳐온 원동력이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과 빛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해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